아, 어디까지 했지요? 어? 4장 12절 할 차례. 어차피 내가 이거 보면 자꾸 안경을 벗어듣겠다. 첫날에 저거를 보려 하다가 자꾸 그래서 막 어차피 저걸 보는 게 낫겠다.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앞강의를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큰 틀만 이야기하면 사장은 뭡니까? 신혼 첫날 밤이라 하세요.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아름답다 아름답다 해서 뭐가 아름다운지 7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7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신부가 이제 또 신랑 칭찬에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오늘 밤 되면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몰약산과 어디로 가겠다? 작은 유양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몰약산으로 가는 것은 뭐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몰약이 여러분 향품이지만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시집을 왔으니까 옛날에 내가 가지고 수냄에서 살았던 내 삶의 방식, 에고,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스타일, 또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것, 이런 거 모두 다 죽이고 이제 당신한테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되지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그래서 유양은 기도하는 자리인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서 당신한테 나는 죽고 당신한테 내가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삶한테로 내가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또 신랑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막 네 아름다움을 주르르 주르르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5장까지를 풀어야 내일 6장, 7장, 8장을 깔쌈하게 마치고 우리가 다 집에 가고 놀고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 뭐 내가 주일날도 설교해야 될 파이다 지금.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암새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막 첫날 밤에 자보니까 뭐더라 말입니까? 장근 동산은 여러분 뭐 간단한 말입니다.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장가놓으면 어째 됩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 돈이라도 받고 개방을 해야지. 장가놓으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덮은 우물은, 우물에 옛날에 여러분 우물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 우물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르래가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이래가지고 반만 열어놨다가 지 쏘고 나서 다 바쁘고, 또 독한 놈들은 거기에다 열쇠 장갑 보고 이러는 인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봉안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봉안샘은요, 봉안샘은 여러분 샘이 발견되면 거기 이제 샘가에 예를 들어서 자연 반석이면 거기에다가 쇠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아예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샘을 안에 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야 그 샘을 뭐 퍼든지 이용하든지 하는데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놔. 그래서 이 말은 뭐 예를 들어 성적으로 치면 첫날 밤에 뭐 아무도 이렇게 침입하지 않은 처녀들아 뭐 이런 말이고요. 영적으로 하면 이 뭐라 해야 되지? 술라미는 딱 지금 지 하나 간수할 셈, 장근 동산은 술람이 지 자신이라면 거기에 여러분 봉안 덮은 우물 봉안샘, 딱 다른 사람한테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나 이런 데 영향력은 못 미치고 딱 지 하나 막 간수할 수 있는 사람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15절로 갈 겁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다. 동산은 지 자신이 되지요. 동산의 샘이고 그 다음에 생수의 뭐고? 우물이고, 샘보다 조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생수의 우물이고 그 다음에 뭐다?
헐몬에서부터 흐르는 뭐로다? 시내로다. 헐몬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뭐야? 요단이다 하세요. 헐몬에서부터 우리가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러분 헐몬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뭐야? 요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계속 설교한 게 그거 아이가? 야, 헐몬의 그 2천 몇백 고지의 그 이렇게 눈이 이게 이제 녹아가지고 밑으로 오면 단에서부터 셀이 올라온다 했지요. 스프링처럼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느냐? 한 1000군데 정도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게 모여서 그 요단강 상류를 이룹니다. 아, 요단강 상류는요, 물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확 뻗어져 나가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전체 요단으로, 그래가 사해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해질 것을 말합니까? 네가 세상을 먹이 살릴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말씀과 물이 말씀과 성령이라면 지금은 네가 마치 잠근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뭐 덮은 우물 같고 봉암생 같지만은 점점 네가 뭐해져서 성장해지고 성숙해져서 네 안에 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먹을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 유방하고 표현한 거하고 비슷하지요. 네가 지금은 그냥 들판 가운데서 계속해서 혼자서 먹고 있는 이제 새끼 노루라고 표현해서 지금은 유방이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7장 7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사람이 확 달라질 거다 했지요. 그런 거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주님은 그 솔로몬은 술람미를 칭찬하면서 술람미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칭찬하지만은 앞으로 그가 어떤 존재가 되질 것을, 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하겠지만은 6장과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진짜 술람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술람미가 달라졌어요. 그런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1장 2장으로 가보면 아니 이 여자가 7장 8장으로 가면 이 여자가 맞나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로 성숙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어린 그 성도들을 섬기러 가고, 솔로몬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내일 모레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시고, 그러고 그러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제 그거를 네가 변화될 것을 슬쩍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네가 지금은 잠근 동산 같고 그냥 덮은 우물 같고 봉암생 같지만은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말씀과 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내게서 13절 맞지요? 13절 네게서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더 읽어봐.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네게서 나는 것은 네는 아까 그 무슨 동사이 됐지? 잠근 동산이 되어 있잖아요. 잠근 동산인 지금은 누구한테도 아직까지 개방이 안 돼서 잠겨 있지만은 네게서 앞으로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게서 나는 것은 뭐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아니면 뭐 보배로운, 아니면 귀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뭐와? 아름다운이 뭐예요, 장로님? 메게드. 네? 메게드. 메게르가 뭐예요? 뛰어남, 탁월함. 그렇죠. 뛰어난 탁월함. 뛰어나고 탁월한 가수는 여러분 과일이 나는 나무잖아요. 그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석류나무만 표현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네 동산 안에 지금은 잠겨 있지만은 네 동산 안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또 무슨 나무가 탁월한 나무가 뭐 있지요? 뭐 가수 아는 게 없나? 사과나, 그렇지. 사과나무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가가 배를 따먹어 본 적은 있더나? 아, 그래? 이스라엘에서 나는 배가 있더나? 아, 그래? 아, 그래요? 배나 배 추가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주님이 그 28장에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육지에 기는 거, 짐승, 가축,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스리자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것들을 대신 다스리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29절에 보면 이런 각종 나무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고, 식물로 주노라 하고,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 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동산에서 만물을 먹일 식물이 날 것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했고, 고베라와 나도풀과 이런 것들은 이제 향기가 나는 어떤 식물들입니다. 됐지요? 고베라는 지난번에 말했잖아. 고베라는 포도처럼 이렇게 납니다. 고베라도. 그래서 꽃이 피면 하얀 벚꽃 같은 게 이렇게 뭉탱이로 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이 지고 하면서 열매도 이렇게 또 뭉탱이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향기가, 장미꽃 향기가 나는데 굉장히 이제 멀리 갑니다. 이것 가지고 해나 만든다 했죠. 그 염색약 만든다 했지요. 그게 이제 고베라고요. 그 다음에 나도풀은 여러분 그 나드 한 건 있잖아요. 그거를 나도풀에서 채취합니다. 그 뒤에 있는 나도는 그 나도풀에서 난 거고요. 그 다음에 번홍화는 샤프란, 그 왜 세제의 그 샤프란 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우리 집사람을 도와서 빨래라도 한번 해볼 긴데. 샤프란은 알기는 알지요. 샤프란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창포도 갈대류의 어떤 식물인데 이것도 이제 방향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여러분이 아는 계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향목은 요거는 향기가 나는 어떤 것의 풀떼기 종류였다면, 유향목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채취하는 향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향목과 그 다음에 그 예로 몰약도 여러분 나무 껍데기 가지고 몰약을 만들거든요. 몰약과 그 다음에 침향도 이제 똑같은 다 방향자들입니다. 이건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또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해서 지금은 네가 뭡니까? 장건 동산이라서 다른 사람은 네 가치를 모르지만은 네 안에 만민을 먹여 살릴 식물과 말씀과 그 다음에 만물에게 영향력을 미칠 성령의 능력과 좋은 성품들이 네 안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15절. 그래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봉암이 빠졌지요. 조금 있으면 동산의 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생수의 우물이 될 것이다. 덮은이 빠졌지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뭐가 될 것이다? 시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안에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고 양식이 점점 풍성해져서 아까 있던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눈에는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뭐 다른 사람도 그렇죠. 야가 고등학교 때에 절에 찬송할 놈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좀 잘 대해줬을까, 이가. 내가 어디 뭐 담배 피우러 댕기고, 잡으러 댕기고, 석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잖아. 오락실에 댕기고, 잡아오고, 뭐 이랬던 안데,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래야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내가 알았겠나? 뭐, 우리 엄마가 알았겠나? 아무도 모르는 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딱 부여잡히면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르는 기다.
나는 내보면서 신기한 게, 야, 내가 이렇게, 이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지? 진짜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나를 알지. 그래서 여러분, 참 생각해도 참 재밌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술람미도 그런 겁니다. 그냥 깡촌에 있는 그냥 연탄 같은 한 옆에 내가 나중에 세상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탄 언니 놀라워라. 그렇습니다. 주님 손에 딱 부여잡히면 연탄이 여러분 막 그렇게요. 발전소를 움직인다 얘가. 16절. 그러니까 술람미는 이거를 아직 안 믿는 눈치입니다. 술람미는 뭘 하느냐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뭐 불어라. 북풍은 위에서 부는 좀 찬바람이라면 남풍은 밑에서 부는 뭐 따뜻한 바람이에요. 이것들 뭐든지 온다라는 거예요. 오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의 동산에 불어서 지 몸띠에 불어서, 그 말이지요. 찬바람이든 따뜻한 바람이든 지 몸띠에서 불어서 지가 좋은 성품으로, 향기 나는 성품으로 단련된 것을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좋은 바람이 불을 때에 내게 영광 안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서 찬바람이 불던 이 고난도 이겨내고, 또 예를 들어서 감사한 거리도 내가 교만 안 해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봐봐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 동산이 지잖아요. 지한테 와서 그 자기한테 있는 실과 먹기를 원한다는 것은 첫날 밤에 신랑이 내 잡아먹으란 말이고,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 주님의 양식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솔로몬으로 치면 이 여자, 준비된 여자 뭐 취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그럼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우리를 취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수넴 여자, 수가성 여자한테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진짜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거 찾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가서 물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하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물 달라 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물 달라 했을 거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라. 그래서 한참 더울 때 물들어 이 여자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남자들 하도 이것저것 쑤시고 후리고 다녀서 옆에 애들 얼굴을 못 보는 거야. 낮에는 물들어 안 갑니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는데 얘만 점심 때 온 거야.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떠가 가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리라니까 그 물 좀 주라.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네 서방 불러온나?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물을 달라는데 왜 서방을 불러오라는? 그래서 삶을 덜 주어냅니다. 그 서방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저기 할 말이 그러니까 서방 없다 했습니다. 서방 없단 말이 옳다. 너 전에 5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금 갈아치우고 네 딴 남자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귀신이시네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성령을 받는 과정들이 나오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마을로 가서 전도해 오고, 이런 과정에 제자들이 먹을 거를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시장 한 때라서 어렵게 먹을 걸 구해오니까 예수님 드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 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안 드셨느냐?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람 예수님께 먹을 거를 누가 갖다 줬나?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의 양식은 뭐냐?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되는 거. 그 사람의 그 열매들이나 성품들이나 빛나는 어떤 업적들을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는 거, 이게 당신의 양식이시다. 그래서
술람이는 뭐라느냐, 내가 열방을 살릴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동남풍 불어오고 그 다음에 북풍 불어오고 남풍 불어오면 내게 좋은 성품을 보여서 내가 주님이나 당신이나 잡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5장 1절로 가야 됩니다. 5장 1절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그 술람이 몸띠가 지 동산이단 말입니다. 아까 술람이를 동산에 비유했잖아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그 다음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요까지가 4개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어에 4개의 완료형 동사면 뭐 했단 말이에요? 첫날 밤을 치루었단 말입니다. 그 양식을 주님이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이거는 장소와 시간이 지난 다른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밖에 나가서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한테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에? 그러니까. 아니, 왜 필요해요? 내가 때리나? 아니, 가라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라고. 특이한 아줌마가 왔네. 얼른 가서요. 아니, 이거 들고 와야지. 안 적을 거요? 내가 그 다음 말을 할 줄 아나? 나가려면 이게 다 들고 가야지. 뭘 하다가 이래 됐노?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는 거는 하객들한테 이제 help yourself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enjoy 이런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첫날 밤과 잔치 자리에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됐나?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내용은 뭐냐? 5장 2절부터 내용은 술람이가 신랑을 한 번 더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제가 깨진 게 언제였지요? 몇 장에서고? 2장에서 2장에서 왜 깨졌노? 열등감 때문에 깨졌지요. 열등감 때문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그러고 숨었잖아요. 이번에도 관계가 아니고 교제가 한번 더 깨집니다. 이번에는 왜 깨어지느냐 하면 뭐라 하지? 이 여자의 나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태 아니면 게으름, 귀차니즘, 귀차니즘이 있나?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주님하고 솔로몬하고 교제가 한 번 더 딱 깨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처음부터 술람이가 교제가 깨지고 나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내하고 내 서방하고 교제가 깨졌다, 찾아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혹시 만나거든 내 서방한테 네 마누라가 니를 사랑함으로 뭐가 들었다 캐라, 병이 들었다 좀 전해주라, 상사병이 들었다고 전해주라, 이렇게 부탁하려고 2절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여자에게 술람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그러면서 혹시 서방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하고 빨리 좀 만나러 오든지 있는 장소를 좀 가르쳐 주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2절에서 몇 절이야?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벨라다 야 니만 서방 있나?
우리도 서방이 있는데 네 서방이 뭐가 그렇게 탁월하길래, 우리 서방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탁월하길래 잃어버린 지 한 달 된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잊어버렸는데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하나, 남자가 뭐 거서 거지 별 놈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솔로몬, 예루살렘 여자가 솔로몬을 모르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도를 하는 게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자랑하도록.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솔로몬의 자랑을 통해서 이 앞으로 오실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10가지로 보여주는 게 9절부터 나머지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나? 뭐 안 됐으면 할 수 없고요.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막 하루아침에 다 벌어진 일이 아니고 간격들이 있겠지요. 그 이제 결혼은 했고요. 전날 밤도 이제 지냈고요. 뭐 좀 살다가 이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비몽사몽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뭐 자는 긴지 안 자는 긴지 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며 이르되 네 가지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뭐 이래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라. 내 머리에는 뭐가?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거는 벌써 두드린 지가 오래됐다, 기다린 지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뭐 여러분 낮에는 이슬 내리나?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는데 니 깰 때까지 비몽사몽해서, 뭐가 깽긴지 비몽이 깼는지 사몽이 깽긴지 모르지만은 니 깰 때까지 엄청 기다렸다 두드리면서. 뭘 그리 잠이 깊이 자냐, 뭐 겨울잠 자냐 이래 안 하고 그냥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러면서 문 좀 열어주라고 이제 벌써 내가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 여자의 어떤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주 아니 뭐 어디 죽겠다고 몰약산으로 가가 죽겠다 하더만 아직 덜 죽었나.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옷이 뭡니까? 아니 좀 케토네트. 삽니다 하지만 케토네트. 케토레토 케토네트. 코텐 케토네트. 케토네트. 케토네트가 뭐요? 긴옷. 긴옷, 속옷. 여러분, 케토네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팬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여자들 왜 이거 좀 긴 뭐지? 뭐 원피스 같은 거. 속옷이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자들이 입는 그런 속옷이 없었을 거니까 그냥 이런 긴 원피스 같은 거를 벗었다는 말은 일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일가가 끝나고 내가 이제 침상에 누웠는데 그 다음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뭐 지금이야 거기 뭐 보도블록도 깔리고 뭐 이래서 먼지가 덜 날리지만은 그때는 이제 다 이 뭐 그냥 마른 땅이잖아요. 그 비가 건기가 많으니까 연중 강수량이 우리나라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흙먼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에 샌들 신고 거기다가 돌아다니니까 잘 때는 이제 발 씻고 자고요. 다시 일어나 버리면 돌아다니면서 다시 발 씻어야 되지, 뭐 옷 입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여자가 또 맨 얼굴로 나갈 수 있나, 죽을 때까지 뭐 바른다 이런 철칙 아래 사는 여자들은 여러분 뭐 찍어 발라야 되지. 내야 뭐 그냥 뭐 벨기 있나 하고 까고 댕기는 사람은 몰라도 죽을 때까지 막 꾸며야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 얼굴로 밖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서방이 왔는데 무슨 재주로 나가. 내가 옛날에 영어 중학교에 있을 때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인사를 했는데 눈치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여자애들은 2층에서 재우고 남자애들은 1층에서 잤는데 나는 이제 주일학교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아들 보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내려오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누구였어, 너가?
순분이? 그 순분이를 못 알아봤다. 아가 눈썹이 일단 없고요. 그래서 누구 일하다가 갚고 없었다 사람이. 그 어찌 있겠으며 발을 벌써 씻었으니 다시 어떻게 더럽히려마는. 그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까면 이게 뭡니까? 귀찮다는 거죠. 아이고 뭐 서방이고 뭐고. 신혼 때는 확실히 지난 것 같습니다. 저런 거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와가지고 다른 여자들도 많을 낀데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틈이 뭐요? 호르, 호르가 뭐요? 구멍, 동굴. 호르가 구멍이잖아요. 아마 그 문에 이렇게 구멍이 있었거나 아니면 문하고 문 사이에 이런 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막 손을 쑤셔나가 잠금 장치를 이렇게 뭐 열어보려고 했고, 요 정도 틈에 이거 눌리면 되는데, 그죠? 아니, 그러고 막 이렇게 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지도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제 좀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뭐해서? 움직여서, 아이고 저래까지 들어오실라 하는데 내가 뭐 누가 되겠나. 그러고 여러분 일 났습니다. 5절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시가스라서 뭐 몰약이 떨어진다 했지 실제로 뭐 몰약이 뚝뚝 떨어지기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술라미 손에 몰약이 있다. 그건 뭐야? 자기 전에 바르고 잤다? 아니면 깨서 발랐다? 뭐야? 아니 추측도 안 되나? 자고 일어나서 문고리 열어주러 갔는데 그 문고리에 몰약이 묻었다. 시가스라 뭐 뚝뚝 떨어지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몰약이 묻었다. 그러면 뭐야 이게? 바르고 잤다? 깨서 발랐다? 그 아무리 생각해도 깨서 발란 것 같지요. 뭐 잘 때 몰약을 떡칠을 하고 자는 여자는 없잖아요. 혼자 자는데 무슨 몰약을 떡칠을 하고 잡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뭐 근무하고 업무 보고 이러다가 늦게 이제 찾아왔는데 문 열 때 몰약이 있었다는 말은 뭐야? 그냥 못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 나가지고 자기 뭐 옷 주워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바르고 향품 뿌리고 샤넬 바이고 뿌리고 하는 사이에 문 열어보니까 사람 가보고 없습니다, 여러분.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어떤 사람은 또 솔로몬, 아이고 소심하기는 그거를 좀 더 기다리면 되지. 아이 솔로몬 지금 머리에 이슬 묻었다. 문 빨리 안 열어주고 아닐라가 이슬 묻었다. 그 다음에 옆에 내 깨워놓으니까 비몽사몽 갈등 때리고 있고 또 일 나가지고 화장하고 있대. 그 사이에 서방 갔다.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자기 갔네. 남자 편의 사람들은 뭐 꽃이다 이래서 여자 편 아이고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이지만은 예수의 모형이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 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술라미하고 예수 사이, 술라미하고 솔로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신부된 우리 사이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 놓쳤는데 결혼하기 전에 지 소심함 때문에, 아니 열등감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뭐 하는 나태 때문에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술라미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그리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술람미 쪽에서 잘못으로 뭐 파고 들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뭐 솔론 보고 속 좁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속 좁다 이래 나옵니다. 이건 답이 없고요. 그가 말할 때에 내가 혼이 나갔구나. 네펫이라는 말인데 영혼이 나갔거나 뭐 아니면 넋이 나갔다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말할 때에 아까 무슨 문 좀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미쳤나?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이제 지난 시간을 자책하는 겁니다. 저 말은. 그가 말할 때에 아까 문 열어달라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뭐 예쁜 자야 해서 할 때에 열었어야지. 내가 뭐 했지? 내가 미쳤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잘못한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러고 나서 이제 쫓아나가 보니까 또 축지법을 쓰셨는지 뭐 어쨌는지 없어요. 뭐 아무리 찾아도 없어. 불러도 대답도 없고. 7절 성 안의 순찰자들은 아까 이야기했지요. 샤마르, 샤바브, 이르. 그래서 이제 샤바브가 돌아다니는, 이르는 성이니까 성을 돌아다니면서 샤마르 지키는 자. 요즘으로 치면 순찰대원 아니면 뭐 경찰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뭐하게 하였고? 상하게 하였고, 두드려 맞았다는 겁니다. 순찰대원한테. 그 다음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이 뭐예요, 장로님? 라디드. 어? 라디드. 라디드? 네. 라디드가 뭐예요? 넓은 보자기 큰 베일. 라디드는요, 옷을 벗겨간 게 아니고, 옛날에 그와 사극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벗겨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3장에서도 순찰자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순찰자가 친절해가지고 순찰자 때문에 잃어버린 서방을 다시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순찰자는 다른 놈이가? 예, 다른 놈이죠. 거기 순찰자는 수넴성의 순찰자고 여기는 예루살렘. 여러분 시골의 순경하고 이제 수도의 순경이 성격이 다르더라. 전에는 아는 아저씨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에는 낮이었으면 지금은 밤이고. 우리도 옛날에 통행금지 시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잖아요. 그 통행금지 시간에 돌아다니다 잡히면 여러분 그 서해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못 돌아다녔는데 이게 미친년다 이거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순찰자가 보자마자 니 뭐야 이러고 한사대기 날린 것 같아요. 그러고 여러분 뭐 이거 그러면서 지가 이제 솔로몬을 놓쳐가지고 나갔으니까 막 감지르면서 따라갔으니까 뭐야 이거 수행은 이런 것도 지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맞고 그 다음에 뭐 누구다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꿈이라고 보면 또 뭐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도 뺏기고 두드려도 맞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제 8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맹세시킨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낫다케라? 병이 낫다케라. 그래서 서방이 좀 찾아오도록 도와주라. 뭐 그러면서 이제 술람미가 여자들 모아놓고 이제 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술라미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솔로몬을 자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똑같은 말을 두 분이나 안 써도 사실 될 말을 쓴 거는 이제 솔로몬이 어떤 분인지를 예루살렘 여자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네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뭐가 좋길래 어제 아래 헤어진 놈을 뭐가 좋길래 아주 병이 났다 하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이길래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는 술람미가 솔로몬 자랑을 합니다. 내 서방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제 10절 빼고 10절 빼고 10개, 10절 치면 11개를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1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다. 원어에는 만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희고가 뭡니까, 장로님? 차허, 네? 차허, 차허가 뭐요? 눈부신 분명한 장렬한. 여러분, 차허는 예를 들어서 뭐 번쩍번쩍하는 영광 중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니면 눈부시다 했나? 네. 눈부신, 아니면 찬란하게 빛나는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붓다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붉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아돔이지요. 네. 아돔이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제 붉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썼지, 아돔이나 아담이나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뭐라 해야 되지? 피부 자체가 도자기처럼 흰데다가 혈색이 좋다. 희면서도 혈색이 좋을 수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희면서도 혈색이 좋다. 뭐 이런 말인데, 그냥 영적으로 하면 솔로몬 자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면 이분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방은 특징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하얀 데다가 혈색이 좋다, 건강하다, 이 이야기고, 육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하면 예수에게 갖다 붙이면 뭐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다. 왜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같이 있어야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 사람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신이라야 되고요, 죄가 없으신 신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죄가 없는 신이라야 되고 또 사람하고 똑같은 분이라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제 뭐 구약적 관점에서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낸 겁니다, 여러분. 붉은데 혈색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광채가 나는 번쩍번쩍하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10가지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머리는 뭐 같고? 머리가 순금 같아. 순금은 여러분 이제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가 빼낸 순금이지요. 그 순금은 여러분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머리에 예를 들어서 금멸류관이 있으면 저분 뭐다 말입니까? 왕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솔로몬은 당연히 왕이지요. 솔로몬은 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되심을 이야기합니까? 왕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이 여러분 꼬불꼬불하다, 그 다음에 까마귀같이 검다, 꼬불꼬불하다, 긴 머리는 뭐의 상징이 되지요? 건의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까마귀같이 검다는 말은 흰머리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머리, 당신하고 이제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흰머리가 좀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다 갈라카니 말이 이상한데, 연세가 있는 것의 상징이라면 검은 머리는 뭐겠노? 젊음을 상징하겠지요. 그래서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되 뭐하게 순종했단 말입니까? 힘있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아들아, 너 이 땅에 가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라나? 그 아들은 우리에게 대하여서는 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얘만 있는 게 뭐야? 예, 제가 하지요. 야, 대속에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갈라나? 예. 보좌를 벌리려나? 예. 십자가를 대속해서 지 줄라나? 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땅의 복, 예를 들어서 많이 묻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게 뭐냐?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택했다 했습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이 뭐 언제야?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그거는 여러분 의논하셨겠지요. 그 성경에 보면 삼위가 의논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뭐 하고 있노 지금? 그러나 공중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뭐 하자, 뭐 하고 있노 지금? 의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 하고 계시노 지금? 의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늘 의논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사람을 만들 것을 이제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봉이 뭐다 드노?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들. 여러분, 그래서 천사 정도를 만드는 거는 이미 시키는 것 정도를 하는 거를 만드는 걸 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유의지 이런 게 그대로 있는 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사단이 타락시킬 것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타락시키도록 유도하신 게 아니라 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아버지, 내가 만약에 자들이 타락하면 일마 절마 걸마 욜마 걸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테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 보시지요. 이렇게 처음부터 의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창세 전에 예정된 자라고, 세상을 아직 안 만들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유 내가 미쳤다고 자아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뭐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머리에 금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만왕의 왕이 뭐를 이끌어가느냐? 사람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분의 머리는 순금 같고 이분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긴 머리를 가졌는데 염소털 같아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은, 까마귀같이 검다라는 말은 순종하되 아버지의 뜻을 힘있게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시냇가에 뭐 같은데? 비둘기 같은데,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아. 비둘기는 여러분 뭐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없는 새다 했습니까? 주변 시야가 없는 새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볼 때에 비둘기 같이를 원하시지만은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향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지? 책을,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뭐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이 사자가 호랑이 사자겠나 메신저겠나? 호랑이 사자입니다, 여러분. 메신저 사자가 아니고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사자,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올라나 하고 딱 봤더니, 내가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가, 그 앞절에 보면 사자 이야기를 했거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이 책에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사자가 어디 있노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자는 없고, 내가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는 사자면서도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오신 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뭐가 있으니? 눈이 있다. 일곱 뿔이 있다는 말은 이분이 전능하시다는 말이고, 일곱 눈이 있다는 말은 이분이 전지하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와서 대속의 죽음, 양이 하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지, 사실은 전능하신 뭐다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지를 나타내셨느냐? 예수님이 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전능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고 전지를 나타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전지를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이 눈들은, 아까 눈들은 전지를 상징하는데, 일곱 눈은 일곱 개의 눈 아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눈이 있다는 말입니다. 칠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면 일곱 개의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이 뭐야? 완전하신 영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신부들을 아시느냐? 자기 영인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성령을 성도들 심령 속에, 믿는 자들 속에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신부를 향하여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비둘기 같은 주변 시야가 없이 우리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향하시는 눈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도다. 맑은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이 눈 가지고 누구만 지켜본단 말입니까? 성도를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뺨은 뭐하여?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언덕 같아. 뺨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뺨을 다르게 말하면 할 말이 없나? 얼굴이지, 얼굴. 그러면 뺨은 아니면 얼굴은 뭐 같다는 말입니까? 향기로운 꽃밭, 향기로운 풀떼기 언덕. 여러분, 향기가 가득한 풀떼기가 가득한 꽃밭이나 언덕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 뭐라고? 뭐를? 눕고 싶다고. 당신은 누구잖아 뭐. 또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나? 뭐라고요? 날 잡아봐라. 안 잡겠는데. 나도 지금 잡을 생각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잡겠노? 야. 서방은 잡나? 예, 서방은. 내 서방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내가 확인을. 날 잡아봐라. 또 뭐 평안, 안식, 뭐 거기서 눕고 싶다는 사람은 안식이고, 뭐 정말로 평화롭다, 뭐 이러면 평안이고, 뭐 그런 거지요. 그 주님의 뺨은 풀떼기 있는 꽃밭 같고 풀떼기 있는 들판 같다는 말은 뭐라지? 그거를 바라보는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평안과 안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도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신약의 모든 편지글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인데, 은혜가 어디서 나오고 평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많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엄마 옆에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푹 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술람미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신랑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자기 삶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거기서 평안이 있고 거기서 안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 했나? 입술은 백합화 같고 건강한 입술이겠지요. 백합화가 여러분 아네모네 돼 있지요. 아네모 그 붉은 입술에 뭐가 떨어진다?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입술에 몰약즙이 떨어진다. 몰약은 아까 내가 뭐다 했지요? 향수 개념도 있지만 부패 방지의 역할이 크다 했지요. 다른 향기름보다는 부패 방지의 기능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에서 몰약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타락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세상에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뭐냐?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우리가 교회를 오고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아까 내가 그 이야기 했죠. 레위기 11장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한 것에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 사상이 되지요. 근데 조그마한 밥그릇에 예를 들어서 사기로 된 그릇에 부정한 게 떨어졌다. 그럼 그건 뭐 해야 됩니까? 깨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 숨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정한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간다라는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 깨라 했습니다. 만약에 반질반질한 나무로 했는데 거기에 파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 하면 된다 했습니까? 씻어서 쓰면 된다 했습니다.
그릇은 깨고. 근데 방축웅덩이나 샘물에는 여우나 노루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 죽어도 만다. 부정해지지 않. 시체만 치워버리면 부정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샘에도 마찬가지. 뭐가 떨어져도 부정해지지 않는다.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방축웅덩이는 큰 저수지와 같아서 자체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정화기능이 있다 했지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오는 말씀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밑에서 샘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찌꺼기들을 밀어낸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매일 있거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그 아네모네 같은 빨간 입술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은, 몰약즙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타락으로부터 지키고 부패로부터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짧게 안 마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짧게 하면 좋지요. 막 심플하게 딱 새벽기도 하는 수준으로 하고 딱 마치면. 옛날에 우리 동기들이 한번 모였는데, 우리 동기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뭐 어떻게 하는지 한 10년 전인가 이제 모여가지고, 10년도 더 됐네요. 그래 한번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는 뭐 목회를 하지 않아? 한 친구가 마산인가 어딘가 있는 친구가,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 막 고생하고 수고하는 친구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평안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토요일 되면 이제 자기하고 자기 집사람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이 먹을 밥하고 그 다음에 교회당 청소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해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하고 그냥 성도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얼마나 고생하냐. 근데 이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니는 목회를 어떻게 해? 나는 세상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셀이 막 덜볶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막 설교를 이렇게 곱게 안 했습니다. 이 비름물 놈들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자빠졌나? 날파리 끓는다 이 새끼야. 나가라 빨리. 구데기 끓는다. 여름 오기 전에 기 나가라. 구데기 끓는다. 그랬지. 내 30대 때는 설교를 진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부드러워진 겁니다. 지금 아가서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이제 성류를 많이 묻어 몸에 중성화돼 가고 뭐 이런 게 심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이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런 용어를 쓰고 설교를 뭐 1시간 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동기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동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10년 지나서 니네들이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따먹을 기다. 나도 10년이 지나고 나서 내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따먹을 기다. 누가 더 좋은 열매를 따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성도들을 믿음이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밖에 없고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 게 뭐 따로 있는 줄 아나? 말씀이 다다. 말씀이. 성령도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역사하는 게 다나. 그래서 뺨은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성도에게 준, 얼굴은 안식과 평안을 준다면, 그 다음에 입술은 백합화 같아서 몰약즙이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말씀이 성도의 부패된 삶을 방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느껴봐.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손은 뭐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이 뭐 도대체 무슨 소리고? 물린이 뭐요, 장로님? 말레. 말레 이기가. 네. 말레가 뭐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채우다, 가득 차다인데, 채우다인데 말레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진, 수갑으로 만약에 친다면 채워진, 아니면 뭐 용기로 치면 가득 채워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래. 그 다음에 이제 황금까지는 됐고, 노리개는 뭐요? 갈릴, 갈릴이 뭐요? 접게 된 고리, 어? 접은 고리, 접게 된 고리. 갈릴은 여러분 고리를 이야기합니다. 노리개가 아니고요. 뭘 이야기한다고? 고리를 이야기. 그래서 성막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휘장을 칠 때에 그 휘장을 걸 수 있는 고리를 이야기할 때 갈릴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라. 손은 황금을 물린, 황금을 항옥을 물린, 이게 항옥이면 항옥을 물린 황금고리 같아. 이 뭐야? 반지를 이야기한다. 반지의 안에 담아가 항옥이 박혔다는 말이다. 아니 그러면 항옥 반지 손가락에 항옥이 박혔다 하지. 그러게 말이다. 내가 썼으면 그래 썼을 텐데. 성경을 하나 써볼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인장 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높여지고 낮아지는 운명이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술람미에 여러분 높아지고 낮아지는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안 돌바쁘면 그 사람은 그냥 뭐 시골의 연탄이고요. 신랑이 돌바쁘면 세상을 먹여 살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6장, 7장, 8장에 보면 술람이 진짜 달라져 있는 여자로 우리가 이제 발견할 거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지? 저절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서로한테 달린 겁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높이는 것이나 낮추는 것이 동에서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우연히 내가 높아지고 우연히 내가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의 생사화복과 그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장반지로 뭘 이렇게 뭐 결정할 때 이게 쓰잖아요. 그 말입니다. 손에 향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갖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하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뭐를 입힌 듯하구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이게 이제 몸부터 바로 잡아보자. 몸부터 몸과 마음을 바로 잡자. 장로님, 몸이 뭐요? 매, 무슨 뜻이요? 내부기관, 내장, 배, 창자. 여러분, 몸은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절인가 그거 보면 그 주님이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손가락으로 문틈을 하니까 지 마음이 움직여 있지요. 거기 뭐로 써 있노? 매야 이거 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도대체 졸면서 번역을 하셨는지 두로 사람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이제 매를 마음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매는 내부기관으로서 감정을 표출하는 내부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지 뭐야? 감정을 표출하는 내부기관이 몸이가? 번역을 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은 아로새긴 상하에, 아로새기는 뭐요? 에세트가 뭐요? 광택이 나는 것이나 광는 예. 것. 빛나는 상하다 말입니다. 상하가 흰색이니까 그냥 빛나는 광택나는 상하와 그 다음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청옥은 여러분 사파이어인데 이제 블루 사파이어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뭐 성결하고 청결한 거 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을. 여러분, 귀신을 소개하면서 무슨 귀신이라고 말하노? 더러운 귀신이다. 성경에 진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귀신은 이야기하면서 무슨 귀신이라고요? 그럼 이게 안 씻겼나? 영인데 뭐 씻고 안 씻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더럽다 합니까? 여러분, 깨끗한 게, 거룩한 게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뭐하고 있겠어? 축복성 불러주겠습니까? 사람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시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음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럼 이 사람이 사람을 장악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예를 들어 솔로몬이 자기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라미를 딱 대가지고 계속해서 만지면 어째 된다는 말입니까? 얘가 거룩이 임파트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신부인 주님이 자기 신부를 딱 만지면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함이,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람 속에 흘러 들어간다라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은 네가 뭐 거룩을 추구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내 거룩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거룩해질 기고,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9가지 성품을 흘리실 거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모든 거룩은 신랑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몇 번째야? 어? 에? 몸이 7번째야? 8번째야?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뭐 같구나? 하반석이 뭐예요, 장로님? 세마포 쇠씨. 최씨가 뭐요? 세마포. 또 당신이 한번 봐봐. 배실, 대리석, 인대, 표백된 원료. 그거는 뭐라고 돼 있어? 예. 다리가 뭐 같아? 화반석 같아라고 되어 있지만 화반석은 대리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금 받침대에 세워진 뭐 대리석 같은 다리, 아름답지만은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뭐가? 다리가, 즉 걸음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걸음이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고 처음 이적이 뭐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고 처음 베풀었던 이적이 뭐야?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엄마가 야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큰일 났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집 개판 대푸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건 뭐 껌이지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윙크 한번 하면 다 포도주 돼 있어요.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뭐라 했노? 여자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요한복음 7장,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12장,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17장 이후로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초창기에 요한복음 뭐 2장 7장 이런데 계속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뭐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갈 거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멀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을 때를 처음부터 그는 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지만은 확고하고 견고한 대리석 같은 발이다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신성을 가진 분이 인성을 입으실 때부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고 우리를 신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생김새는 뭐요? 마르에가 뭐요? 외관, 모양, 예. 광경. 생김새는 뭐 외모 뭐 생김새 비슷하긴 하네요. 외모. 그의 외모는 뭐 같고? 레바논 같고, 레바논이면 여러분 이제 레바논 산을, 레바논에 뭐가 있지요? 예, 헐문산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레바논, 그 다음에 레바논 같고, 그 다음에 뭐 같으며? 백향목 같아. 여러분, 레바논 산은요, 산 중에서 3,100고지인가 그럴걸.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은 또 레바논에 있는 나무 중에서 또 최고의 나무입니다. 이것도 한 30m까지 뭐 뻗어 올라가. 더 뻗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30m까지는 뻗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쫙 올라가면서 30m 뻗어가고 향 좋고 내구성 좋고 안 썩고, 뭐 최고의 나무죠. 벌레가 안 먹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외모가 레바논 같고, 또 레바논 산 중에서 나무로 치면 백향목 같다는 말은 뭐 하다는 말입니까? 탁월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앞에 딱 누가 섰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느 남자가 이 남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지, 똑똑하지, 마음 넓지, 넓은 마음. 그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마음씨가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 솔로몬이 제일 넓은 마음을,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셨다면 예수의 정확한 모형이니까 이름부터가 샬롬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고 샬롬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면, 솔로몬은 지혜에 있었어도 능력에 있어도 힘에 있었어도 부에 있었어도 뭐에 있었어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인간하고도 다른 인간입니다. 그냥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입에서 지혜를 한번 딱 받으면 다른 사람하고 교제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불을 좀 나누면 그렇지, 뭐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의 탁월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더 있나? 그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입은 여러분 뭐 입에 있는 뭐 말씀이고 가르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열왕기 4장에 보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솔로몬은 이 뭐야 이거? 잠언 3,000, 노래 1,005, 식물이라면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동물이라면 모든 동물, 식물이라면 모든 식물, 새이라면 모든 새, 물고기라면 모든 물고기를 적석에서 논할 수 있는, 바로 성령하고 연결된 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요, 어떤 놈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인마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지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쪽팔려서 30살짜리한테 대낮에 못 오고 밤에 왔습니다. 그래가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걸 못 물어보고 이제 막 예수님 막 격려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처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처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뭘 물어보러 왔는데 그냥 바로 본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냥 목사님 좀 설교 듣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 하고 싶은 말은 돈 좀 빌려줘 이러거든. 그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러 왔는데 인사치레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라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이 사람 여러분 당회원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요. 이 사람 여러분 내노라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 고민한 거를 이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7 비유 한번 봐봐라.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이 비유는요 진짜 따로 떨어져 있는 7개의 비유잖아요.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설명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데서 시작된다?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 그래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돌짝밭 이런 거는 뭐 소망이 없고요. 옥토밭이라야 말씀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가라지도 심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도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이거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방법을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라기는 자라는데 누룩이 한 덩어리가 커져서 가루서마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누룩은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두 덩어리가 네 덩어리가 8덩어리, 8덩어리가 16덩어리, 이제부터 곤란해집니다. 16덩어리가 32덩어리, 64덩어리, 그 다음 120,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가루서마를 정복해 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지, 확장한다는 것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지만은 크게 확장될 것이다. 방법은 누룩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한테 발견되어지는 방법이 2개인데 찾다가 찾는 놈이 있다.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비유입니다.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비유는 어딘가 귀한 진주가 있을 것을 찾다가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찾는. 그래서 여러분 진주를 사고 팔고 하고 다니면서 그 왕건이를 하나 건지려고 막 찾다가 이거구나 하고 기독교를 딱 잡아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소장농 비유 그거는 너무 밭 깔다가 뭐가 찡해서 보니까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랬기나 저랬기나 우연히 발견한 놈이든 찾다가 찾은 놈이든 불교도 가보고 남녀혼한경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서찰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갔다가 만난 놈이든 우연히 만난 놈이든 지 전부를 던져야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남는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가 뭐야?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은 던지는 그물이 아니고 쌍거리 여선입니다. 쌍거리 여선 배 2척이나 3척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에 이제 바다는 없으니까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쌍거리 여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에 여러분 못된 고기, 착한 고기, 이스라엘 그 갈릴리 바다에 44종의 고기가 있는데 부정한 고기가 있고 정결한 고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정결한 고기고 먹을 수 있고요. 이게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 밖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고기를 못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통에 담고 이게 물 밖은 세상 끝이요 하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때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전부를 던지지 못하는 놈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7개의 뷰가 따로 노는 줄 알았는데 쓱 붙여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완전한 이야기가 되품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 천재다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진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천재면 수가성 여자 만나면 그 여자한테 뭔 말씀을 전해야 이게 깨지고 무너지는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뭘 말을 해야 넘어지고 깨지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도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다리 끝이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 솔로몬도 비슷하겠지요. 솔로몬 옆에서 여러분 같이 하루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분 한 번만 더 만나면 3년은 내가 그럼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도 많을걸.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술라미한테 직격탄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입은 뭐하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걸 합치니까 뭐 몸, 다리, 뭐 눈알, 뭐 머리털, 뭐 신성, 인성, 뭐 전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6장 1절을 읽어보면 뭐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이 여자들이 야 같이 찾자. 어디로 갔노? 아니 어느 쪽으로 갔노? 짐작이라도 해봐라. 그러다가 이 여자가 뭘 짐작해내느냐 하면, 우리 주님 자기 동산에 가가지고 양떼 먹이고 있거나 아니면 그 포도원 관리하고 있거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서방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 뛰댕길 때는 몰랐는데 너 서방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도 찾을 테니까 같이 찾자. 그러면서 야 짐작하는 데 없냐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늘 서방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하고 찢어만 지면 어디 갔는지를 생각해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동산에 가보니까 주님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도 11절을 보면 이제 동산을 스스로 자기가 동산에 갑니다. 동산에 가서 어린 식물 돌보고, 그렇지요. 그 11절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일을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서 옛날에 솔로몬이 챙겼던 어린 성도들을 지가 돌보는 삶으로, 그러면서 참 이게 이제 7장에 가면 더 성장해 있고 8장에 가면 더 성장해져 있는 이제 술라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솔로몬하고 교제하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성장은 얼마나 그리스도하고 친밀함을 누리느냐에서 나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술라미의 성장이 여러분의 성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막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마치면 되는 거가?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네 서방이, 네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네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부처하고 다른 게 나은 게 뭐냐? 여러분, 술라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같이 찾자. 그 몇 마디 표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경험해서 만난 솔로몬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거룩이 내게 입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입혀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게 입혀지고, 주님이 걸었던 그 삶이 내게 입혀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작은 그리스도로 솔로몬의 모습을 술람미가 닮아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친구로서 점점 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내 몇 마디가 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다시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삶의 성숙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 남은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옵소서. 내가 성실함으로 받아서 누리겠나이다 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귀한 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가스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술람미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종려나무의 키처럼 하나님이여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원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네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내 소망은 이러하며 내 소망은 이러하며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러하며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러하다고 주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갈등 없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의 말을 듣고 너의 소망이 어디로 갔느냐, 나도 함께 찾을 테니 너의 소망이 어디로 갔느냐, 함께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찾는 동산이고 지금은